칡나무와 등나무, 나팔꽃 같은 이것들은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와 줄기를 형성할 때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물건 또는 죽은 나무에 기대어서 감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덩쿨 식물은 칡나무처럼 오른쪽으로 감기면서 성장하는데 유독 등나무는 이상하게도 왼쪽으로 감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엉키게 되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짓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고 의지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갈등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의가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떠나갔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율법 아래 있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백성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입장을 놓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짬짜면을 먹을까? 이런 정도의 이런 측면의 갈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오늘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곧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지속적인 삶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지 않고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 수 있는 행복한 삶, 이 영생의 열매를 내세에서는 얻을 것이지만 분명히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부터도 이 영생의 열매를 얻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미 끊임없이 뭔가를 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몸동작은 무언가를 이미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어놓은 것들이 예배하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의 나는 내가 심어놓은 삶의 결과물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의 나는 내가 심어놓은 삶의 모든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과 요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갈등은 이렇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올 때에는 바로 그 시간은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갈등이 지금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는 갈등이 올 것인데 이 갈등 앞에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갈등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었는지, 그리고 이 극단적인 오늘의 고통스러운 갈등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군청에 근무하는 한상도라고 하는 분이 사라진 암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신의 경험이에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 수술이나 또 항암 치료 같은 일반적인 것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제 내 몸이 이토록 망가지기까지 내가 몰랐는데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원인을 찾고 또 음식과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실천하고 암을 치유한 이야기가 바로 그 사라진 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건강에 대해 무지하고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의 생활 습관, 태도, 이것이 암을 만든 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데도 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무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크나큰 죄요, 암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었다. 명상과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3개월 만에 그는 암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암이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죽였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나는 그때까지의 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객관화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갈등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갈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갈등인데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서로 물고 먹는다. 곧 야수들이 서로 물어 뜯고 삼키는 이거와 똑같이 갈라디아 교우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갈등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만약 오늘 이러한 갈등 때문에 고통이 있고 쓰라린 경험 속에 있다면 그 갈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믿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이 알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알게 되고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이 객관적인 믿음의 현주소 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았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 다시 시작함으로 이제는 서로에게 공급이 일어나는 시간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갈등이 심하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너희는 피차의 갈등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공급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성숙함을 지니고 있고 더욱 성숙함을 향해 나가는 이 바울,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에는 결코 쉬운 것만이 있지 않다 하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낙심하다는 말은 지치다, 실증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하는데 나는 실증나고 지칩니다. 내 내면의 갈등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갈등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지치고 실증이 나서 선을 행하는 길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것들을 그만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충분히 일어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구절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힘든 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을 향해 나가면 곡식 추수할 결실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 선을 향해 나갈 때 마침내 거두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이면서 하나님의 선포이죠.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범죄한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사는 땅에는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너희는 먼저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라. 그리고 그러한 자를 괜찮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본 다음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품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교정시켜야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주어라. 그리고 나서 그를 정죄하거나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9절로 돌아와서 선을 행하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두려움 가운데 너를 돌아보아라. 이건 과정인데 사랑의 과정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선을 행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이미 오래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이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전히 거만하고 뻣뻣한 사람들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나를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대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을 살려두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한 가지가 전체 이유입니다. 나도 당연히 그런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지치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통과하라, 때가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03년에 출생하셔서 2000년에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 한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후배들이, 제자들, 목사님들이 다 임종의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임종을 향해 가는 한 목사님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잘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과정이고, 그것이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모두가 다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는 현재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10수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는 신자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청진기를 갖다 대면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회복인데,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고 채워지고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사랑의 충만함과 포만감과 또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 자신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나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청진기가 오늘 같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9절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 말씀이죠. 서로에게 공급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시작한 다음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곧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착한 일을 한다. 여기 또 착한 일이 나오네요. 이 착한 일은 뭘까요? 당연히 9절에서 표현한 바로 선을 행하되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특별히 10절에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행위 자체일 뿐만 아니라 속의 동기의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는 겉의 행동과 내 마음에서 숨겨져 있는 동기조차도 순수하게 되어진 상태, 그게 바로 착한 일이고 곧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만 하는구나. 제 자신을 먼저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교학교, 우리 법원인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체념해버리고 선을 갈라놓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법원이 교우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혼자가 아니죠. 짝사랑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보내고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이 교우들, 또 우리 법원인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는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시간이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면서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이 일어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나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개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인 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3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 첫 번째 A 집단에는 바닥에 충격장치가 흘러가지만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는 공간 안에 넣어 놓았고, 두 번째 B 집단의 그 개들에게는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결코 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바닥의 충격을 멈출 수 없는 공간에 넣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C 집단은 아무런 충격도 없는, 충격장치가 없는 공간에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각자 지속적으로 실험을 거친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조건을 확 바꾸어서 다시 3개 집단에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3 집단 모두 충격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장치를 그 공간에, 그런 조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류가 흐르면서 충격이 올 때 첫 번째 A 집단의 개들은 바로 충격을 피할 수 있었고, C 집단의 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충격을 피했는데, 유독 B 집단의 개들은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냥 피하지 못한 채 충격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상담가이고 또 교육가인 오정훈 교수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셀리그만의 실험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해낼 수 없고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학습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긍정적인 경험인데,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존감의 요소인 자기 가치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정훈 교수님이 자신에 대한 어릴 적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스스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고 언제 느꼈는가? 돌아보니까 정확히 그때부터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치 있는 아이라고, 사람이라고 결코 사랑받을 만한 괜찮은 아이라고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칭찬에 아주 인색한 부모님에게 어떠하든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모님은 칭찬을 들려주지도 않았고 나 스스로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날부터는 점점 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기도 같지 않은 작은 중얼거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충만함에 가슴이 벅차 올랐고 그 감격이 나의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날 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손길 덕분에 나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담과 특별히 아동들과 부모님들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충만함,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공급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가벼운 갈등이 아니라 근본을 흔들어 놓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현재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하는 갈등입니다. 거기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을 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공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